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두 번째 설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선포, 케리그마라고 그랬죠.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거, 선포란 자체가 케리그마인데 뭘 선포했느냐 이거예요. 바로 베드로의 이 설교 속에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포, 첫 번째 설교는 성령 강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그 케리그마의 내용이 약간 뒤로 좀 물려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두 번째 이 설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가운데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초대교회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하나의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하는데 이거 그냥 베드로가 두 번째 즉흥적인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모범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뭐 했냐 이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방식대로 선포했고 설교했고 그랬던 것이죠. 압축적인 케리그마 선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항상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뭘 회개합니까? 13절에 15절이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거부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두 번 나오죠. 또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바라바를 놔줬죠. 대신 생명의 주는 죽였다 이거죠. 이미 첫 번째 설교에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했던 게 그거였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 계속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십자가 할 때 항상 여러분 뭘 생각해요? 용서죠. 용서. 근데 용서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간들이 범했던 그 죄악의 상징입니다. 죄악의 도구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십자가의 어떤 용서와 대속을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 조금 뒤로 갑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럼 십자가는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하게 돌아가신 그 형틀이에요. 형틀. 그러니까 옛날 고대 로마인들에게서 십자가는 아주 끔찍한 저주의 도구죠. 바로 그 저주의 도구에 너희가 말이야, 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지금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속 반복되고 있고, 베드로에서 계속 반복되고,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는 게 너희 곧 유대인이 바로 예수를 죽였다. 그렇죠?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이 교회사에, 이후 교회사에서 참 두고두고 화근이 되었어요. 유대인을 핍박하는, 우리가 이제 유태인이라고 하죠. 유태인들을 핍박하는 근거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하나님을 죽였다. 그러니 너희는 벌 받아도 싸다 이겁니다. 그게 이렇게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유태인들 보기만 하면 강제로 이제 세례를 주고, 세례 거부하면 물속에 빠져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유명한 4세기의 대단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황금의 입이라 불렸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유태인은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다. 그 회당은 마귀의 소굴이고, 이렇게 합니다. 쟁기를 끌기를 거부하는 동물을 죽여야 하듯이 유태인들은 도살되기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이 무방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유태인들은 예수를 죽인 죄, 오늘 이 말씀이죠. 그대로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거주지가 제한을 당하고 그들의 직업에 제한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했던 직업이 고리대금업이라는 거잖아요. 고리대금업. 왜냐하면 고리대금업은 중세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지옥 갈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아무도 안 해요.
유태인들이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또 돈이 더 많아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그들을 막 개토라고 거주지에 이렇게 가두어 버리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 배경에 있는 게 뭐예요? 2000년 동안 유태인에 대한 그 교회와 서구 전통에서의 그 집단적인 하나의 정죄, 멸시, 따돌림, 그게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게 있었으니까 히틀러가 아주 그냥 그렇게 잔인하게도 그렇게 큰 저항 없이, 물론 좀 일부의 저항이 있었지만 그런 악행들을 범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반유태주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티세미티즘이라는 말을 씁니다. 안티세미티즘.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뭐 셈족이다 해가지고 반셈주의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 그 2000년을 들어서면서 한 천년이 지난 거죠. 새 천년이 들어가면서 과거의 1000년 동안의 죄를 반성하면서 로마 카톨릭에서 대희년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죄악의 고백으로 산 게 뭐냐면 유태인에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유태인을 핍박한 거에 대해서 회개했던 것이죠. 사실 유태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억울하죠. 왜냐하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일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층이 했던 그런 죄일 뿐이고,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유태인이에요. 그다음에 12사도가 전부 유태인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웠던 주력들이 전부 유태인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유태인이죠.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메시아를 죽였다는 그 제목으로 이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겠다는 건 그건 좀 억울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두고두고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서구 전통은 계속해서 유태인들을 향해서, 유대교를 향해서 두고두고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고 회개해야 될 그런 제목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막 강제로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진압하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도 우리가 그냥 묵인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당했던 똑같은 폭력을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폭력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폭력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집단적인 따돌림, 집단적인 편견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같은 눈으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지만 이런 오늘 베드로의 설교 중에 나왔던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게 참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하나의 제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약간은 변명의 여지는 주죠. 거기 17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비록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죽였지만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거다. 너희가 무지해서 그랬구나. 사실 예수님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고 저희가 얼마나 지금 잔인한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자기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알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죄가 아닌 게 될까요? 또 사실 우리 살다 보면 여러분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더 많아요. 그게 더 무서운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는 용서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여기 실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었을까? 진짜 막 그냥 못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몇몇은 있죠. 정치 지도자들하고 몇몇은 악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무지했던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사실은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무서워요. 어쩔 때는 착한 사람들이. 왜냐면 착한데 이 착한데 그들 때문에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냐면 교회에 정말 착한 사람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되게 착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좀 어려우면 쉽게 도와주고, 손 내밀고, 심지어는 이렇게, 성도들끼리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조금 이렇게 충돌이 나더라도 여러분 그냥 봐줄 겁니다. 그냥 선해요. 착합니다. 근데 정작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의들, 또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 불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외면하고 오히려 권력자의 편에 서가지고 오히려 악을 조장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악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제가 결국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계속 제가 메시지가 나오긴 나오는데, 한국교회가 중병이 든 원인은 목회자가 잘못했죠. 잘못했지만 성도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착한 성도들이. 왜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냥 저분도 인간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걸 뭐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 착함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사회 심리학자 로랑 베그가 쓴 그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참 제목이 재밌죠.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이거예요. 거기에 그 밀그램의 실험이라는 그 유명한 실험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밀그램의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을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기장치로 연결하는 겁니다. 전기 고문을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 약한 전류를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아주 강한 460볼트까지 가는 강한 전압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조금 이제 전압의 강도를 높여가는 거죠. 근데 실제 연결은 안 돼 있어요. 짠 거죠. 벽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그냥 소리만 내는 겁니다. 나 죽겠어. 이렇게 소리만 내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전압의 강도를 이렇게 높여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을 줬어요. 너는 아르바이트생이고, 너는 이제 우리들이 한 그 실험에 좀 해야 될 그 서약서까지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이 이랬어요. 저쪽에 이제 전압을 높여가면서 비명의 소리가 커지면은 중간에 그만둘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론이 벌어졌냐면은 40명을 실험 대상으로 했는데 26명이 마지막 극한인 460볼트까지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460볼트 사람 죽는 겁니다. 근데도 막 죽겠다는데도 막 눌렀어요. 나머지 14명은 어땠느냐? 250볼트까지 눌렀습니다. 그러다가 멈추었어요. 이건 난 도무지 못하겠다고, 그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착한 사람들이 뭐예요? 권위적이죠? 그러니까 권위에 굉장히 순종을 또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악한 권위에 순종하다 보고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회악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책의 결론이 이런 거예요. 친절하고 순리대로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 사회에 나무랄 데 없이 편입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밀그램 모형과 가까운 상황에서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하기를 꺼려했다. 좋은 가장의 자질, 수혈이나 봉사의 적극적인 태도, 높은 학업 수준을 지닌 양심적인 사람들이 전기 충격을 더 강하게 가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 착한 사람보다 좀 필요한 게 약간 까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까칠한 사람. 이게 맞아? 옳아? 하나님의 뜻이야? 물을 수 있는, 그냥 목사님 뜻이니까. 그러다가 처음엔 좋아요. 근데 나중엔 그게 스스로 한 집단을 악의 구렁텅이로, 악의 하나의 근원으로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부 악한 사람과 거기에 동조했던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 또 오늘날에도 사실 또 그런 일들을 범하고 있는지 참 모릅니다.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양심이 깨끗하니까. 아닙니다. 내가 깨끗한 양심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항상 따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착할 선자를 이렇게 풀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한자는 상형 문자잖아요, 원래. 그래서 원래 여러 가지 형상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착할 선자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공부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착할 선자가. 착할 선자가 원래 원형을 쫓아가게 되면 근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문에 새겨진 원래 착할 선자의 모습이 양이죠. 양머리, 짐승 양이죠.
양 밑에다가 말씀은 2개가 있습니다. 말씀은 2개. 양이라는 건 뭡니까?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어느 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 앞에 서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말씀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라는 겁니다. 원고와 피고. 이게 여기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착함이에요. 착함. 그냥 신의 명령을 쫓아서 잔인한 걸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뭔가 당한 사람이 있고 어떤 행한 사람이 있고, 이 관계 속에서 거기서 착함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의 양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결정되는 게 착함이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정말 착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착하다 보니까 목회자의 잘못이랄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 주자, 그럴 때 참 많고,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매주마다 막 터져요. 매주마다. 근데 제가 댓글을 읽다 보면은 참 성도들 너무 착해요. 아이고, 저분이 불쌍하니까 봐주자, 이거예요. 봐주자. 야, 아부야, 아부. 그건 착함도 아니고, 뭐죠? 오히려 그 사람에서는 뭐죠?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해야 되죠. 그래야 그 영혼을 구하는 거죠. 그래야 그 악이 교회에 침투하지 않는 거죠. 근데 너무 착한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눈 감아줍시다,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 여러 곳에서 펑펑펑펑 터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한국교회가 돌이킬 수 없는 선상까지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지금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에 대해서 저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를 죽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들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회개와 돌이킴이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메시지가 베드로가 참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연상되는 게 있죠?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 했던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너희도 너희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로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회개해야 되는 거죠? 계속 말씀드렸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어디로 돌이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뭡니까? 우상을 쫓아 섬기던 그 삶으로부터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와야 되는 거죠. 지금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회개와 돌이킴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 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게 우리가 보통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렇게도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 보면 여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죄사함.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학적으로 이게 칭이냐, 아니면 성이냐, 아니면 주입된 의냐, 아니면 정가된 의냐, 신학적인 여러 토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냐,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죄사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전에 나올 때 항상 몸을 씻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예배 중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뵈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너희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고,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25절이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이거죠. 지금 너희가 언약의 자손인데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지금 언약 자손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바깥으로 이제 밀려나 있는 거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이 된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만 이방인들,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는 아예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죠. 어떻게 내가 언약 밖에 있던 사람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있죠? 이 교회에서 저는 유용하다고 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겁니다. 너희가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 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이 돌들을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났으면 교회에서 일어난 거죠.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돌과 같은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이게 단순히 첫 교회에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일어난 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필요한 게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난 예수 믿은 것으로 그냥 끝났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어긋나서 살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뭐예요?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 삶을 바꾸겠습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가장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대신 우리의 의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가 삶을 돌이켜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런 사람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는 그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란 말을 써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보이는 교회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겁니다. 우리도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언약 백성들만의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교회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주는 거죠. 긴장감. 나로 하여금. 나는 무조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내가 죄로부터 돌이킬 때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목사님들 얘기를 했지만, 목사님들 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도 어느 청소년 굉장히 큰 선교단체에 있습니다. 아주 큰 선교단체인데, 그 선교단체 대표 목회자가 좀 못될 짓을 했어요, 많이. 청소년을 상대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한두 가지 일입니까? 매주마다 하나씩 막 터져요. 세습도 시작해가지고, 거짓, 사기부터, 음란하면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권력이나 분열이나 여러 가지 하여튼 사건들이 뻥뻥뻥 터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건이 터지면 그 교회가 망해야 돼요. 예? 이거 잘못 범했는데 왜 그냥 그 사람 계속 아직도 설교를 하고 있고 그 교회는 그게 온전히 되고 있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착한 성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착한 성도가. 그냥 그래 넘어가자 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멸망의 길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악의 구렁텅이로 같이 빠져 들어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철저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 목숨이 붙어있을 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고 그렇게 돌이키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뭐예요? 그 교회가 거룩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눈에 보이니까, 지금 권위자니까 듣자, 무마하자 하다가 같이 구렁텅이로 빠지고 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가 계속 우리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현대 교회를 향해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전히 똑같이 못 받고 있다 이거죠. 적극적인 악으로서 아니면 그냥 침묵으로서 그 악에 동참하고 있다 이거죠. 너희들에게 길은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인간의 어떤 연약함들이 있고 인간의 어떤 그 실수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희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또 우리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이렇게 잘못하고 무지하고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어요.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죠. 18절이죠. 하나님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게 참 이 말씀 대단한 고백이죠. 고난을 받았는데 인간이 악해서 막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무지해서 로마의 힘이 세서 못 박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보는 그 눈입니다. 우리는 뭐요? 인간의 우연과 어리석음이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보이지 않지만 그게 역사를 우리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뭐요? 그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자기 계획을 이루셨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면서 또 놀라운 것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이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21절이죠. 22절이죠. 모세도 얘기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자기는 구약을 읽었는데 그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구약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더라 이겁니다.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게 바로 예수다 이겁니다. 모세, 그 다음에 모세 이후에 사무엘 이후에 그 선지자들도 다 예수를 증언했다는 거죠. 24절입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렇죠? 구약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감춰져 있는데 오랫동안 읽었는데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베드로가 아니면 초대교회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난 연후에 다시 한번 구약을 받아보니까 구약이 온통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 감동과 그 깨달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구석구석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겁니다. 유태인들은 아무리 읽어도 보이지 않죠. 여러분은 지금은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구약을 읽으면서 하지만 지금 유태인들한테 성경을 던져주고 구약 보면서 야 여기 그리스도가 있어 예수가 있어 아무도 몰라요. 어디가 있냐라고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왜 구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안 보이느냐? 완고하다, 눈이 가리웠다, 수건에 덮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구약 속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해석했는데 실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제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데 예수님이 그 엠마오 가는 그 두 제자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냐면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일일이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인데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게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이 경험한 거죠. 우리들도 경험해야 될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베드로나 그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냐? 엠마오 가는 이 제자들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죠? 거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이죠.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 단어가 재밌어요. 헬라어로 헤르메니오입니다. 헤르메니오.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나? 헤르메니오. 여기다 파생된 단어가 허메뉴틱스라고 하죠. 해석학입니다. 해석학. 여러분 해석학이라는 거 좀 어려운 학문이지만 해석학이 필요해요. 남자와 여자가 대화가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왜냐면 남자의 세계와 여자의 세계가 다른데 둘이 말하고 있는데 서로 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통해. 근데 고대하고 현대인이 대화가 될 것 같아요. 고대 문헌을 보면서 현대인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해석학이에요. 해석학. 고대인의 시각과 이게 무슨 뜻이었는데 현대인 시각 이거다 이걸 해주는 게 이제 해석학이라는 그 학문인데, 여러분 해석학을 처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세히 풀어주시더라. 해석하셨다 이거면 해석하셨다. 구약을 해석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이분이에요. 이분이 뭐예요? 성경의 저자예요. 이 저자이신 이분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그들에게 해석하셨던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죠. 이게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저는 몰랐어요. 안 보였어요. 구약을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가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말이면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어요. 구약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구나라고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여러분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풀어주셔야 돼요. 말씀 읽는 게 그냥 문자만 읽는 게 아니고, 문자만 읽는다면 백독을 해도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들이 정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풀어주신다면은 우리는 그때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진정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막 베드로는 신나가지고 막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걸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받아들였을까요? 뭐 요즘 보게 되면은 막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막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막 일일이 그걸 뭐 300 몇 가지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일일이 풀어두는데 그걸 딱 가져가서 유대인들에 봐라 하면 유대인들이 믿을까요? 못 믿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저는 본다고 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이게 이성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겠습니까? 그냥 그가 어느 날 말씀을 연구하다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안 돼요. 열어주지 않으면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사건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고,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이 설교를 통해서 구약에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을 일일이 그냥 이렇게 막 누에서 정말 실을 뽑아내듯이 그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뽑아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 가운데 발견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19절이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살아나는 날. 그냥 죽은 문자가 아니고, 그냥 교리가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우리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겁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예수가 내 마음에 살아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새롭게 된다고 있죠. 새롭게 된다고. 근데 저는 이 번역보다 이전 개혁판이 더 멋있어요. 이전 개혁판이 뭐라고 표현하냐? 이전 개혁판 한번 가지고 계시면 보면 알겠지만, 유쾌하게 되는 날이랍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예수를 믿고 이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일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발견하고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생이 유쾌하게 돼요. 유쾌하게. 인생이 새로워져요. 인생이 정말 뭔가 마음속에서 신선하고, 뭔가 마음속에서 뭔가 흥분이 있고, 뭔가 마음속에서 뭔가 뭐 이렇게 하여튼 꿈틀대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님. 생명으로 꿈틀거리는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되는 거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놀라운 주신 그 복을 우리들이 받게 된다. 25절, 26절이죠.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데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까? 물론 여러 복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결정적으로 16절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름. 어떻게 우리도 우리 인생도 안진뱅이처럼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평생 그 침상과 또 남의 도움과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설교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기적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씀했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다시 발견되는 날, 부활의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그날이죠. 그냥 이성적인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진정으로 만나고 영접하는 날, 그날이죠. 그날에 뭐예요? 나는 안진뱅이였는데, 영적인 안진뱅이였는데 이제 일어나 걷게 될 겁니다. 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